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함께 다 따라다니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배를 띄우고 가는 와중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게 돼요. 큰 풍랑이 무섭게 몰아치기 시작한 거죠. 비바람이 갑자기 몰아치더니 갑작스럽게 큰 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놀이 얼마나 컸던지 이 배가 물결에 덮이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시죠? 주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쩌면 이 배에 오르는 삶과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마다 인생의 큰 물결 가운데 닥칠 때가 있죠. 생각지 않은 물결들이 몰아닥칩니다. 우리가 예비하고 또 볼 수만 있었다면 그 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대비했을 텐데 인생의 큰 파고는요, 대부분 생각지 않게 밀어 닥치게 되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 작은 파고는요, 웬만하면 견뎌낼 수 있지만 큰 파고가 우리에게 몰아닥칠 때에는 그 물결이 이 배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요,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큰 놀이 있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잘 주무시고 계십니다. 먼저 이 대목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배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파고가 오고 고난이 올 때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함께하지 않으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도 어떻게 이런 큰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이 가운데 그냥 날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고 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보시면요,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깨우죠.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분명히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또 내 주변에 분명히 계심에도, 그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배에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배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물이 차오른다 할지라도 그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깨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큰 노래도 일어나지 않던 예수님이신데 이 제자들의 외침에는요, 반응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외침도 부르짖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계속 주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일어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파고에 의해서 이 배가 크게 흔들림에도 우리 주님은 깨지 않으시지만 제자들의 외침에는요, 반드시 일어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급박한 위험들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는요, 내 믿음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작은 파고만 와도요, 또 이러한 파고로 인해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마치 연기를 내면서 꺼져가는 심지도 꺼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체질과 연약함을 잘 아시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결점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책망하는 자일지라도 동정하는 분이세요. 제자들의 약한 믿음을 보셨을 때 그 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조차도 짓밟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주님이 이 배에 함께 하신다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큰 물결은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고 의심케 하고 두렵게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건 역시 사실이죠. 2023년에도요, 이런 일이 있지 아니하란 법 없겠지요. 그러나 이제는요, 이런 물결이 왔을 때 전과 같이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주무시는 것 같을지라도요, 그 배와 함께 하신다면 그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이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책망보다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시편 42편의 그 시인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영혼에 선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리고 잔잔하게 하십니다. 정말로요, 주님 말씀 한마디만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요, 모든 환경과 상황은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큰 물결이 온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요,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구석구석에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은 잔잔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큰 놀이 일어나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놀은 잔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은 풍랑과 같을까요? 우리들 안에 주님의 음성이 없을 때 그렇게 요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의 파고들이 우리들을 덮쳐오게 되고 우리들은 요동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모든 것은 잔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고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덮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내 마음이 흔들림 없이 주를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어요.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오죠. 주목할 건 뭐냐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귀신들은요, 알아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보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귀신 들린 자만이 알아보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 주님은요, 우리들의 삶의 구주로 오셨고 또 주님은 이 귀신을, 이 어두움을 밝히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오면요, 비진리는 드러납니다. 이 귀신 들린 자 둘은 굉장한 힘이 있어서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자 꼼짝하지 못해요.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어둠이 사라지지 않으려 한다 해도요, 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리가 임하면 비진리는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는 거짓을 드러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들이 드러나니까 난리가 났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그냥 지나가시는데요, 이 귀신들은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단번에 알아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돼요. 우리를 괴롭히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다가 돼지떼를 보고 저 돼지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돼지떼에 가라 명하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요. 그러자 그 돼지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 죽게 됩니다. 어두움은요, 이렇게 재산상의 피해뿐만이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돼지는요, 절대로 이 비탈을 내리달릴 수 있는 몸의 구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다리가 짧기 때문에요, 비탈을 올라가는 건 가능해도요, 비탈을 따라 내려가는 건 불가능한 것이 이 돼지라고 해요. 그럼 이 내리달았다라는 표현보다도 굴러서 넘어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2,000마리로 되어 있어요. 이 2,000마리의 돼지가 귀신이 들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소리를 내겠습니까? 굉장히 괴상한 소리를 내겠죠. 그리고 뛰어내려가는 게 아니라 마구마구 뒤엉켜서 떼굴떼굴 굴러서 바다에 빠져 죽는 장면을 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두려운 모습이 될 것이에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시내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막 나와서 그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떠나보내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재산상의 피해도 있겠지만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모습을 숨겼고 빛 되신 주님이 임하시자 물러갔습니다. 빛이 임할 때에 그 빛에서 더 멀어지기 원하는 것이 어둠이죠. 우리들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을 받아들이면요, 그 진리의 빛은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둠은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자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요,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들은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나올 때 그 진리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도록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 그 빛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가운데 나오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과 또 평강만이 임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진리의 말씀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와 함께 동행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풍랑과 같은 작은 물결들, 큰 물결들이 우리들을 뒤흔들고 있을 때에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과 또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주의 말씀이 임하며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주의 영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파고가 닥쳐올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평강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부지런히 간구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세 번째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주의 영광만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